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이렇게 보시면요, 한 장만 넘어가 보시면 3장에 보시면 그 위에 세례 요한의 전파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열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뭐 이렇게 막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 21절쯤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다 해가지고 또 가로 열고 다른 그 복음서에 써져 있는, 어디에 써져 있는지 막 나와 있죠. 근데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41절에 12살 시절의 예수 이렇게 해서 그 옆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로는 지금 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써졌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인식이 있습니다. 이 성인식이 되면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성인식을 함께 축하해주고, 그 성인식에 일간 친척들이 모여서 모아주는 돈이 그 아이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모가 물려주는 돈 말고 이제 13살짜리에게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때가 바로 이 13살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성인식을 앞둔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던 그런 나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41절부터 5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큐티를 하신다면 어떤 교훈과 적용을 얻으시냐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뭐 이제 여기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예수가 껴있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 부모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예수님의 부모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어떤 성경 본문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초점은 이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 항상 초점을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예수님, 하나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라기보다는 소년 예수가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한 그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요,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시 길을 더듬어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사흘을 헤맨 끝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그 아들을 찾았을 때의 그 심정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거의 책망하다시피 말하죠. 48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면 평상시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예수라면 당연히 아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깜빡했습니다. 다음엔 안 그럴게요. 원래 이렇게 했을 예수인데, 마리아는 지금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의 한계가 결국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에서도 동일하게 한계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혹은 내 마음에 좀 뭔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끌어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기대대로, 내 소망대로 그렇게 뭔가 일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섭섭해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 49절 말씀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이신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와 나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반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신적인 정체성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49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마지막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예요. 데이. 근데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거기에 약간 어떤 신적인 필연성까지 더해져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록 12살의 어린 나이의 예수지만 단순히 목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의 집, 성전에 거하며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를 예수가 자신에게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예수의 고백은 이때만 하고 끝난 게 아니죠. 훗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성전을 장사터로 만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네. 12살 때나 30살이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나 우리 주님의 중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이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5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직 공생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인 정체성을 한번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다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정체성에 맞게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거해야 될 곳이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반드시 머물러야 할 곳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배치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시몬이 나와서 주님을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를 만나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안나 선지자를 만나서 안나 선지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또 그 성전에 있다가, 그리고 이어서 이 12살 시절에 예수가 성전에 머무르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장면들이 너무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구나, 주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정결 예식부터 시작해서 12살 시절의 예수까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른 데서는 기록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서만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신 분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지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 자리에서부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길 위에서 저희들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며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육신의 문제 한 개, 두 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 연시를 맞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하나님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차분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멈추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 최강원 선교사님, 박성욱 선교사님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더 큰 목소리로 외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거나 하나님 지칠 때라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외칠 때에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